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아픈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정말 주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뭐 상처받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전에 이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분의 그러한 분들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가 왜 저런 말을 굳이 하나 이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복음의 핵심인 복음의 교리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고요.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는 복음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하며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신앙의 실천편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단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8번이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과 그 복음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실제로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3절부터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까먹으셨어요? 바로 나의 가정에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 조금 더 확장하면 나의 친척과 이웃들에게까지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은 가정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건 가짜 신앙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주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녀 하나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물론이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체험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을 상대로 실천처럼 연습해보는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듣고 배우고 체험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아니면 밖에 나가서 우리 이웃들한테도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절부터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실천해야 할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시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탄입니다. 사단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단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던 계명성이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이란 천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계명성이라는 천사장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맡기겠다 하고 맡겨주시고 부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품었다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죠. 자기 분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믿음이 최고이고 자기의 신앙이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도 자기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해야 그래야만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마냥 행동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목사고 장로고 할 것 없이 가르치려고만 하고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비판만 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다닐 만한 교회도 없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목사도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던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가는 교회는 편안치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지적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르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란 바로 서로 한 몸같이 사랑하고 위로하며 섬기고 서로가 의지할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신앙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을 해야 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겸손해야 한다니까 그저 머리를 숙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라도 굽신거리면 그것이 겸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보면 지난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인가요? 거기에 당대표를 선거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좀 뽑아달라고 보는 사람마다 머리를 숙이고 굽신거리고 다니던 모습들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과연 그 사람의 진짜 겸손한 모습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당선만 되면 싹 달라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권사님은요, 자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 이상씩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틀리면 다 이단인 겁니다. 다 잘못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 그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는 죄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죽노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는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교만함을 부릴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지적하고 정죄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그냥 내 자존심을 죽이고 머리를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코람데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나 자연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겸손의 삶을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거짓이 아닌 가식적인 것이 아닌 진실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낮게 이게 그런 낮음이 아닙니다. 나보다 좋게 여기고 나보다 높여주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은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죄인임을 발견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신앙생활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겸손한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존경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성도는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우리 모두가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성격이 뾰족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격이 온화한 분도 있습니다. 그죠? 어느 성도는 물질이 많아서 여유롭게 삽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도는 늘 쪼달리며 빠듯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사는 모습도 다 다르죠. 배운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죠? 또 신앙의 연조도 다르죠. 또 믿음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저마다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다 똑같지 않고 서로 다 다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달라야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가정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모는 어저께까지도 당신은 나랑 맞지 않아. 자기랑 다르대요. 먹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답니다. 자기랑 정반대라고 그래요. 이처럼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가족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녀도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도 가족들끼리 안 싸우나요? 가족들끼리도 치고받고 싸울 때가 있지요. 삐져서 몇 달간 말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왜요? 가족이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결국에는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줄 때 그 가정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하고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격이나 재산 정도나 배운 정도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거나 전부 다 다르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다르죠. 각자가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사라는 뜻의 헬레어를 보게 되면 자기의 장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은사라고 헬라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제일 잘하는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족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섬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조화만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가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처럼 서로 다르다고 하는 그 다양성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고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서로 다른 다양성을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서로 비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방식이 다르면 일단 비판부터 합니다. 내가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하고 판단부터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나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면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거나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 자녀들이 있죠. 근데 이거 자녀 중에 초등학생 아이가 있습니다. 늦둥이가 있고요. 그리고 중학생 아이가 있고 대학생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부모가 용돈을 줄 때 똑같이 100불씩 줍니까? 물론 그렇게 주는 부모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아이에게는 10불을 줄 겁니다. 그리고 중학생 아이에게는 한 30불 정도 주고요. 대학생 아이에게는 100불을 주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공평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또 아이의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의 필요를 부모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가 하면 우리도 이처럼 저마다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저 성도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지?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친교를 위해서 매주 한 가지씩이라고 해오는데 저 성도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지? 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마다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정말 내가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친교와 봉사만 좋아하는 성도들만 있다고 하면 누가 찬양팀을 합니까? 누가 예배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찬양하기만 좋아한다면 누가 친교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과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은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분들 때문에 속상해하며 그들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새벽 기도하는 믿음과 은사를 주셨다고 믿으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친교를 잘 하시는 분은 나만 맨날 친교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음식을 잘 만들고 대접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오히려 친교를 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맛있는 것을 잘 대접해서 서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꾸시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 있습니다. 짜증이 날 때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면 그때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히려 풍성한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축복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왜 이처럼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몸에, 우리 지체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얼굴을 보게 되면 먼저 입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즐기는 일을 주로 하죠. 그런데 말해서 우리가 먹으면 뒤로 빼내야 하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맨날 더럽고 냄새나는 일만 맡아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이 신경질을 내면서 야, 이봐, 너만 그렇게 맨날 좋은 것만 먹고 노래나 하고 그렇게 즐기기만 하냐? 나 신경질 나서 이제부터 난 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 안 할 거야 하고 뒤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뒤가 한번 막히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다 아시죠? 그리고 또 우리 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같은 듯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전부 왼손뿐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발도 보게 되면 똑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르게 생겼죠. 그런데 전부 다 왼쪽 발처럼만 생겼다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불편할 것입니다. 아니, 불편한 것은 고사하고 잘 걷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 밴쿠버 사랑 장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이처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친교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공부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마다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재능의 은사들을 주신 그 이유도 바로 우리의 서로 다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각자를 통해 우리 다른 서로의 각자를 통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인 줄 우리 성도님들은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의 믿음과 은사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은 것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일을 하니까 나는 믿음과 신앙적인 면에서 열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주님은요 5달란트를 주셨던 종에게 야, 네가 믿음이 좋고 나를 잘 섬기고 네가 잘나서 내가 5달란트 준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달란트를 주셨던 종에게는요 야, 네가 그렇게 열심도 없고 못나고 민해서 믿음도 없어서 내가 너한테 1달란트 줬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를 이미 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에 맞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요. 남과 비교를 해서 질투를 하거나 헐뜯지도 마시고요. 어떤 일이든지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다름을 격려해 주시며 그 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일이든지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써주심에 오히려 감사하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시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처럼 주께는 잘했다는 칭찬과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풍성한 축복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 다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남을 비교하거나 비판하고 나와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물론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정말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는 칭찬과 풍성한 축복의 삶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